오늘은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각오가 대단하시겠지만 저 역시 제 인생에 가장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순절이 되려도록 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거,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주막에 잠시 들렸던 나그네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하룻밤만 묵으면 떠나듯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70이든 80이든 하룻밤을 묵고 떠나듯 언젠가 이 세상과 작별해야 하지 않나요?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본향을 향하여 걷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걸 가르쳐 주고 계시죠. 우리는 축복을 추구해요. 안전도 추구하고 평안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룩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예수를 닮고 싶어하는 열망, 정말 생각하는 것이 거룩해지고 싶은 열이, 내 말과 행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 게 사실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전인지 알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너희야.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 너희 몸이다. 그러니 거룩해야 하지 않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냐 하는 말씀이죠. 우리 서로를 보면 사람 냄새 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저도 성전이고 여러분도 성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저도 움직이는 성전이고 여러분도 움직이는 성전이죠. 성전되어서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지요. 우리는 모두 다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걷고 있어요. 나그네니까, 주막 인생이니까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물렀다가 삶을 끝내면 우리 아버지 집으로 다 갈 거예요. 남존육교에 속해 있는 성도 중에 어느 한 분도 아버지 집을 놓치지 말고 삶이 끝나는 날 아버지 집에서 눈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자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예수님에게 하나님 천국이 아버지 집이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 그 아버지 집에 다 당도하기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친구의 죽음은 늘 안타깝지만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도 가장 절친이었던 친구 목사 찰스 스태포드 목사님이 죽었어요. 겨우 50의 나이에. 그런데 미망인인 사모님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이 우리 남편 장례식을 좀 침례해 주십시오. 설교해 주십시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스태포드 목사님의 장례식 설교를 맡았어요. 찰스 스태포드 목사님은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40대 후반에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시력이 떨어지더니 마침내 두 눈을 다 실명했거든요. 봉사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연구하여 전파하다 50의 나이 시운에 세상을 떠났죠. 그분의 장례식에 친구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성도에게란 죽음 없습니다. 내 친구 찰스 스태포드 목사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평생 빛 가운데서 증거했으며 시력을 잃은 후에도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막이 벗겨졌고 마음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떠나는 이들의 얼굴이 광채로 빛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장례를 많이 인도해 봤거든요. 목사님들 장례 인도해 보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참 성도님들 제가 염측 좀 많이 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장례식을 다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하는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목회 초년생일 때는 다 담임 목사가 여자 성도든 남자 성도든 자꾸 하시면 시세하고 시체 다 알콜로 닦고 속바지 속치마 다 입히고 저고리 두루마기 다 입히고 장갑 악수 장갑 벗은 신발 다 신기고 입관에서부터 학원 이르기까지 목사가 다 침례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입관 현장에 동석합니다. 제가 발견하는 사실, 제가 언제나 느끼는 사실은요, 성도님이 돌아가시면 몸이 안 굳어요. 불신자는 어김없이 몸이 굳어요. 그래서 한번 생명이 떠나면 이 몸을 관에 들어갈 모양으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뼈가 굳기 때문에 이거 움직이기가 뼈가 끊어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선은 부드러워요.
3일이 가도 손을 움직이면 편안하게 움직여주고 안 굳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영광의 광채가 있어요. 왠지 아시죠? 인생의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 영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영혼들은 편안해요. 그래서 몸이 굳지 않아요. 바로 찰스 텐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사순위를 맞으며 즈음해서 당신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잘 짓고 있는 신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금과 같은 재료로 집을 성전을 짓고 있고, 어떤 성도는 은과 같은 것으로, 어떤 성도는 보석 같은 재료로 집 짓고 성전 짓고 있지만, 어떤 성도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걸로 집 짓고 있어요. 성전 짓고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은 집이 무엇으로 지은 성전인지를 다 공력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 불을 태우실 거예요. 그때 보석으로 성전과 집을 지은 신자 여러분의 삶은 빛날 거예요. 은과 금과 같은 재료로 집 짓고 성전 지은 사람들은 빛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교회 생활을 했어도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재료로 집 지었다면 주님이 불로 시험해 볼 때 죄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때 상급 다 뺏깁니다. 구원은 받아요.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 상급은 없을 것이니 여러분 집 잘 지으십시오.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곳으로 집 잘 지으십시오 당부하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문단에 있는 12절과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께 정말 애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는 마지막 그 불시험을 통과하여 평생 우리가 지은 개인적 성전이 금으로 지어지고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서 상급도 남고 멸류관도 남는 우리 모두의 최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마지막 천국 앞에서 불로 모든 신앙을 다 태워볼 터인데 그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 지으는 자는 상도 남고 멸류관도 남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재료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내 안의 심령 성전을 짓는 재료인 보석이 뭘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공적이 불타지 않는 좋은 우리의 개인의 집 성전을 짓는 이 재료 은과 금은 뭘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룩이라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거룩은 따분한 주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거룩해지고 성도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말이 더 거룩해지는 거, 행동이 더 거룩해지는 거, 관계가 더 거룩해지는 거, 그건 마땅한 일이에요. 거룩한 만큼 우리는 성전을 짓는 거고 거룩한 만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이니 그분을 모시는 몸도 마음도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거룩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요. 복받기 원하는 것만큼이나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만큼 답답하고 무거운 환경 속에 내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 주의 전에 오는 만큼 주님 내가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인 나도 거룩하고 싶습니다. 내 말이 거룩해지면 좋겠어요. 내 행동이 거룩해지면 좋겠어요. 이 사순절에 주님이 거룩하신 길을 걸었듯이 우리 모두의 언어도 거룩해지고 우리의 행위도 거룩해지고 주님의 거룩함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않냐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 성전이에요. 우리 모두 성전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전입니다. 헬라어의 성전이라는 단어는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헤이론, 하나는 나우스라는 단어인데요. 헤이론이라는 성전을 쓸 때에는 구역이 넓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와서 예배에 참관하는 곳을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라고 말하죠.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근데 번제단을 지나 송소가 있고 지송소가 있거든요. 송소는 제사장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제사장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송소는. 근데 그 안에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구별된 곳이니까 1년에 7월 14일에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그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백성을 만나주시고 거기서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거룩한 성소, 그곳을 나우스라고 하거든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헤이론이 아니라 나우스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성소를 삼아 거하세요. 거기 은혜의 보좌를 삼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시는 바로 이 나우스의 성전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삼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삼으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나우스 성전이 되다니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언제? 그의 공적을 불러 태우는 심판의 날에. 여러분의 성경이 관조 성경이라면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앞에 관조 아라비아 숫자 1이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난 맨 밑에 관주 1 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헬라어로 그 뜻은 멸하다는 뜻과 같은 단어라고. 그러니까 더럽히다는 단어와 그 사람을 멸하시라는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주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면 네 몸 더럽히지 마라. 너희 교회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면 네 말 한마디로 교회 더럽히지 마라. 네 행동 하나로 교회 더럽히지 말고 세워라.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라. 이 말씀은 두려운 얘기거든요. 너희의 몸과 교회 공동체를 말로 더럽히면 심판 때에 내가 그 사람을 멸하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구약에 돌이나 나무로 지은 성전도 더럽히면 하나님이 파멸시킨 것이었다면 당신의 아들의 몸으로 성령을 부어 세운 오늘날의 교회를 더럽히면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냐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나우스가 된다면 더럽히는 삶이 아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보다 모순된 말씀은 없어요. 왜냐고요?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룩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문제 많은 교회 여러분 들어봤나요? 이 땅에 다툼 많은 교회 어느 교회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양반이. 고린도 교회는요, 신자들 대부분이 다 영적 어린 아이였다고 3장 1절로 2절에 바울이 얘기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서운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원수 맺고 등 돌리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들은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양육할 때 단단한 밥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저진화되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했던 것은 다 초보적인 신앙이었으니까.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말이죠, 주님 전에 나올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드리기 위해 나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기 위해 나옵니다면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예요. 예배는 받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드리기 위해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찬양을 드리러 나오는 게 예배이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면 받으러 와요. 하나님, 나 위로해 주셔야겠어요. 주님, 내 마음 달래주셔야겠어요. 세임 주셔야겠어요. 그래서 받으러 오는 사람은 영적 아이이기 때문에 위로받으셔야 하는 설교를 원해요. 축복받으세요 하는 설교를 원해요. 힘내세요 하는 설교를 원해요. 그러나 드리려 오는 사람은 십자가의 설교를 듣기 원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복음을 원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얻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거라는 복음을 사랑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복음을 사랑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복음에 환호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복음에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 거룩하고 영적이며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룩한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 성전입니다 라고 표현했다면 어울릴 만도 한데, 고린도 교회는 안 그랬다고요. 서로 싸워요. 싸우다 못해 당이 4개나 생겼어요. 그리스도 파당, 바울 파당, 베드로인 개바 파당, 아볼로 팡이 되어 싸우다가 교회에서 싸우다 해결이 안 되니까 사회 법정까지 서로 고발하여 사회 법정까지 싸웠어요. 그런 교회 있나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서로 자기 자랑이 넘쳐나. 니까지 게 방언이 은사인 줄 알아. 은사 정도면 나같이 통역해야지. 니까지 게 통역이 은사인 줄 알아. 나처럼 신의 은사가 있어야지. 신의 은사가 뭐 별거리신 줄 알아. 나처럼 환상을 보아야지. 그래서 서로 주님께 받은 은사를 감사하기는커녕 자랑거리로 여겼다고요. 심지어는 그 교회는 말이죠, 세상 불신자들도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계모와 통간하는 죄를 저지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그런데 그들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복음이 외치는 건 그겁니다. 우리 보세요. 우리가 다르나요? 우리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행위를 보세요. 우리가 거룩해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한치도 다를 것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한치도 다를 것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해 준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성전이 되는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우리가 되고 싶어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니까 성전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허물이 있는데, 아직도 때가 많은데, 아직도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선언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임마누엘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임마누엘이요. 여호와 삼마가 무엇입니까? 네 삶에 고난이 많아도 나 여호와가 거기 나와 함께 있다는 여호와 삼마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와 연약함 가운데도 내 안에 계시는 한 우리가 성전이요 여호와 삼마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어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되면 거룩해지면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받아도 거룩하지 않는 신자의 눈에는 은혜가 안 보여요. 그런데 말이에요, 누가 봐도 저 집은 환난이 많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저 인생의 가정에는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전이 되어서 거룩하게 살면 은혜가 보여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입에는 불평이 없어요. 감사가 넘쳐요. 주님의 은혜가 내 가정에 너무 큽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일터에 너무 큽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너무나 큽니다. 내
삶을 애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내가 천국에 당도할 때까지,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여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면, 그래서 우리의 눈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은혜가 보여요. 야, 이것도 은혜구나. 고난도 은혜였구나. 아픔도 은혜였구나. 질병도 은혜였구나. 그 고난과 질병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늘 되입니다. 지금은 이게 아픔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마침내 선한 일로 합력할 걸 믿습니다. 지금은 내게 가슴이 멍든 일이지만 이 일도 시간이 지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내 마음이 아프지만 이 일도 이 말도 마침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난 볼 겁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일을 우리 교회에서 볼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안에 거하는 성전이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모순되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거하실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해요? 네, 거룩합니다. 우리가 완전합니까? 네, 완전합니다. 목사님, 웬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도 의롭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예수의 피가 나의 옷이 되었다면, 예수의 보혈이 나의 의가 되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인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대로 너는 거룩하담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 29절로 31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음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랑하는 자, 여러분, 자랑하는 우리 누구도 더 기뻐하지 않잖아요. 우리 임병환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 경찰대학에서 1등한 것 좀 교회 광고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다 축하도 받으시죠. 제가 그렇게 광고해서 문매 맞을 필요가 있나요? 좋아하실까요, 성도님들이? 왜 좋아하지 않으세요? 광고하세요. 근데 저 광고 지금 하는 건가요, 이게? 네? 자기 자랑하면 누가 좋아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선조 자랑하면 성도님들이 우리 앞에 다 끄떡끄떡 하는 것 같죠? 속으로 다 웃어요. 자랑은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요. 근데 자랑하래요. 주 안에서 자랑하래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은 자랑할 것은 예수의 은혜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자랑하려고 진짜 성전이 되고 성령 안에 거해서 보면 자랑할 것은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하여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기가 막힌 은혜를 입은 사람들, 부족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옷 입는 이상, 예수 피를 믿는 이상
너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니 내가 너를 성전 삼아 거하고 있다고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함께 고린도서 5장 2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난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름을 많이 들어본 A.W. 토저, 한 사람은 레올라 레이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기적은 거룩하지 않는 세상에서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 거룩하지 않는 세상에 다시 보내 그의 거룩을 지켜주시는 일이 가장 장엄한 일이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건 예수 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지만 우리의 거룩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지켜주시고 우리 행위를 지켜주실 때에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성전으로 살 수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성전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목사인 제가 성전이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 거룩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멸하지 아니하고 세우고 주의 공동체를 흠집내지 아니하며 높여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면 이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싫어하는 예수를 생명 걸고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해할 수 없는 희생과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거부하고 경건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까?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 못할 신비한 기쁨을 간직하면서도 바보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도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실을 증언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존육교회가 진실로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위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도려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화면을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살고 주님의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길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두면 절대 거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않다는 걸 양심이 알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 봐봐요. 다른 사람 보면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매력을 느껴요. 야, 저분과 친해지고 싶어요. 저분과 교제하고 싶어요. 가까이 가면 냄새 납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기 원하면 거룩하신 분을 봐야 해요. 하나님을 봐야 해요. 예수님을 봐야 해요. 성령님과 말씀을 봐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아라. 너의 믿음의 주인 되시고 시작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 예수가 너의 믿음을 천국까지 완전하게 하실 것이니 예수 바라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수영선수 로렌스 채드윅이라는 여자 수영선수 여러분 아시죠? 그 여인은 영국 해협을 그냥 호렬단신으로 수영해가지고 왕복을 횡단한 국제적인 수영선수였어요. 바다 수영은 어렵습니다. 민물 저수지의 수영은 내 손이 움직이는 만큼 부력도 생기고 물리력도 생기지만 바다는 그렇지 않아요. 바다는 파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물 흐르는 이 유속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힘으로 바다에서는 성공 못합니다.
물때를 알아야만 바다는 건널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이 생겼어요. 내가 태평양 미국의 영인 카타리나 섬에서 미국 본토까지 수용으로 내가 횡단하겠다. 전 세계에 도전을 선포했어. 그리고 드디어 도전의 날이 다가왔어. 두 개의 큰 협력선이 서고 거기에 그물을 쳐서 식인 상어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취하고 뒤에 보트의 선장과 엄마가 타서 수시로 딸을 응원합니다. 딸아 힘내. 넌 할 수 있어. 내 딸은 할 수 있어. 내 딸은 할 수 있어. 15시간을 수영을 했는데 지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안개는 밀려와 앞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날씨는 차가워 온몸은 추워 떨기 시작하니까 이 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가 그만 지쳐 수영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엄마가 뒤에 보트에서 외칩니다. 아가 힘을 내. 해안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가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여인은 포기하고 말았어요. 선장이 지쳐있는 프리런스 체드윅을 배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바람이 불어 안개가 걷히는데 세상에 그가 포기한 그 지점이 1000m 앞에 미국 본토가 있었던 거예요. 1km만 더 헤엄쳐갔으면 그가 세계 처음으로 성공할 터인데 안개 때문에 안 보여서 포기한 거예요. 다음날 기자회견에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안개뿐이었죠. 만약 해안가를 볼 수 있었다면 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안개투성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한 말도 안개예요. 그래서 예수가 안 보여요. 우리를 위로한다는 사람의 말도 안개예요. 싸늘해요. 거기에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개 너머의 천국까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걸어가신 예수 십자가 바라보는 거죠.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에게서 눈을 떼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하는 일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남전육교의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첫째 주일에 우리 모두가 성전인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에 승리하다가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날에 우리의 믿음도 보석으로 남고 은과 금으로 지은 집으로 남아서 상급도 누리고 칭찬도 누리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원하시면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가의 노랫말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이 오던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원없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으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배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주님 그 나라 아버지의 집에 우린 집이 있음을 믿고 사순절에 결단합니다. 남들이 가려하지 않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좁은 문을 지나고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쫓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걸어간 성전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